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멸망 이후에 아수르 왕이 그 북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에 다른 이방 민족을 이주하여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여 살게 하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진 그 시작이 원래는 통일 왕국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까지는 40년씩 통치하면서 120년은 통일 왕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가 시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그를 버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장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 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베델에 또 사마리아에 그와 비슷한 성전을 짓고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고, 요약을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을 숭배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패턴이 나오는데 반역입니다. 그 왕이 계속 바뀔 때마다 남유다는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되는데 누가 왕이 되냐 하면 그 왕을 반역한 신하가 왕이 되고, 또 그 왕의 신하가 또다시 반역해서 왕이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다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이고, 반역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반역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이 마지막에 그가 이 나라를 멸망할 때 그 비극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마지막에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데 아수르에게 조공을 들이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배반해요. 배반하고 애굽의 소호라는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고, 우리가 이제는 아수르를 그만 섬기고 애굽을 섬길 테니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네,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누구를 택해야 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아수르가 그 호세아 왕 그 통치 기간에 침략을 해서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가 한 3년을 버팁니다.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지키다가 문이 열리고 그 나라가 멸망되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근대화 시대에 이제 독립해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하기 전에 계속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한 왕국의 마지막에 그 왕국이 무너질 때 그 왕궁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떤 대화들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청나라를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일본을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러시아를 의지해야 되는지, 미국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선택했던 그 선택이 늘 잘못되어서 그 한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고, 그것이 반복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나라든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든지 꼭 끝나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특별히 이 호세아 왕이 정치적인 선택을 잘못하여서, 객관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그 선택을 잘못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본질적으로 그들이 잘못 선택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아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나 모여서 세워졌던,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나라였는데,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저버려요. 그래서 배반으로 시작한 나라가 배반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잘못해서, 어떠한 직장을 선택해서, 아니면 어떠한 대학을 선택해서, 아니면 어떠한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의 진로가 결정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 시점에서 아주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선택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영적인 선택에서 실패했던 그 민족을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만 여전히 살아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버팁니다. 조금 더 버티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 나라가 망했는데 망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나라가 3년을 그 성벽을 지키고, 대단하죠. 이 아수르 제국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미국하고 지금 싸우거나 중국하고 싸우면 얼마나 버틸까요? 우리나라가 서울에 성벽을 쌓고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왕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버텼을까요? 이 대단한 겁니다. 사마리아가 3년을 버텼다는 것은. 지금 그런 대제국의 군대와 함께 맞붙어서 3년을 버텼거든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성문이 열리고 그 대제국이 이 조그만 나라 하나 점령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제국이었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대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냥 성문을 열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어요. 왜요? 이 땅을 정말 점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그 주변에 5개 민족의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바벨론에서, 굿에서, 하맛에서, 이와에서, 스발라임에서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 땅의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가 땅도 빼앗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면 승리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 나라를 빼앗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이 그 땅에 하나님의 땅 가운데 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몇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서 죽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다. 사람을 찾아서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 나라를 침략한 게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킨다고 해서, 백성들을 다 옮긴다고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얻은 것도 아니에요. 기억을 한번 되살리시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한 3가지 요소가 뭐죠? 네,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민족은, 어떤 나라는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고 그들 안에 정말 민족의 정체성이 있는데 땅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의 동쪽과 시리아의 북쪽에 보면, 이라크 서쪽에 보면 굉장히 넓은 땅에 쿠르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나라는 자기 나라가 없어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나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국민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를 빼앗기면 그 나라를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조선 말에 또 일제 시대 때 강제 이주를 당해서 저 사할린에 가서 사시기도 하시고, 광야에 가서 저 만주에 가서 살기도 하시고, 다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한 이유는 정말 이 나라의 승리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노동력이 없어서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가 이상한 다른 나라가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보호주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시대가 된 거예요. 주권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백성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주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없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에 금메달을 따도 태극기를 달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기를 달고 메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3가지를 다 빼앗아야지 정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그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말살하려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이주시켰는데 그 땅에 그들의 백성은 없었지만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아직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 땅을 빼앗은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들이 재앙을 만나는 겁니다. 마치 법궤가 블레셋 5도시에 가면서 다 재앙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또 아수르 본국에 있는 왕에게 편지를 써서 제사장 한 명 보내야 된다고, 이곳에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야 한다고,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정말로 망하게 하고 정말 말살하게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기가 어려운 나라,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역사 속에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다 피가 섞이고 다 혼합하여 다른 나라 민족이 되어버리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400년 뒤에 오셨을 때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망한 것 같아도 사실은 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실패합니다. 성경에 오늘 긴 본문에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는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전에 자기가 섬기던 바벨론 사람들, 굿 사람들, 하맛 사람들, 이와 사람들, 스발라임 사람들이 이전에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함께 섬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예요. 나는 네가 정말 나만 섬기는 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초기 기독교, 그 핍박받던 기독교 공동체가 314년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거꾸로 세상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나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돼요. 로마 제국은 다 기독교 믿어야 돼, 이렇게 선포해 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선포했던 기독교 제국,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 100년도 안 돼서 멸망해요. 누구에게요? 이 동쪽에서 이 돌골족 계통에 있는 이 고트족이 계속 서진하다가 로마 제국을 만났는데, 이 로마 제국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그들의 칼날에 어이없게 이 로마 제국이 무너져요. 그 서로마가. 근데 그들이 그 로마 제국을 침략할 때 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100년도 되지 않아서 그 로마 제국을 점령했던 고트족이 다 기독교인이 돼요. 그 일들의 시작이 기도원에서 일어나요. 기도원에서 시작되었던 새로운 기독교의 그 불씨가 그 사람들을 다 복음화시켜버려요. 그렇게 한 400년이 또 지나서 또 다른 이방인들이 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또 멸망시키는데, 그들이 북쪽 바이킹 민족의 후손들이에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던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더 잔인했어요. 또 동일하게 이 유럽의 기독교 제국을
멸망시켜요. 그 야만인들이 문명이라고는 없는. 보니까 어디가 제일 돈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교회예요. 어디에 정말 가장 권한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그들이 이 탐욕의 눈으로 이 야만인이 침략하러 온 사람이 어디를 제일 많이 침략했을까요? 교회예요. 근데 또 100년이 되지 않아서 그 야만인들이 다 기독교인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데 어떤 거냐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침노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침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하기 딱 좋은 대상이에요. 내 반대편에 있고 너무나 만만해요. 너무나 이기기 쉬운 존재예요. 그리고 짓밟아요. 다 무너뜨리고 다 쓰러뜨리고 다 빼앗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들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요. 그 이방인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실패합니다, 결국. 그러나 그들이 왜 실패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가 믿던 이전의 우상들도 경외하고.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침략을 당하는 줄을 몰라요. 그 침략한 땅에서 누가 힘이 셉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힘센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문화의 공백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고 그들이 침략했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예가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상한 노예들이 나와요. 희년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당신은 이제 자유한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해를 맞이했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 어떤 노예들은 아니요, 나는 이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자유한 몸이 되었어도 이 집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 문설주에 자기 귀를 뚫는 종이 나와요. 이게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냥 장님이 된 채로 사마리아에 끌려오는데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죽일까요?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죠. 그러나 엘리사가 말려요. 아니라 그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빼앗았던 모든 전리품을 다시 다 돌려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자. 성경은 그 사건 이후에 그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승리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쫓기던 자가 자기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기해요. 내려놔요. 그리고 양심에 찔려서 그 왕의 옷자락 뺀 걸로 양심이 찔려서 다시 보내고 그 증거물만 보여주니까 사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아, 네가 정말 나보다 낫다. 네가 나중에 후에 내 자리를 다시 차지하거든, 왕이 되거든, 나를 좀 선대해달라고 도리어 부탁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왕이에요?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승자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여러분, 우리가 얻고 우리가 누려야 진정한 승리의 기쁨은 이런 승리예요. 그러나 교회가, 기독교가, 믿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힘으로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얻으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에서 그 100년 동안 이루어진 그 전쟁에 더 갔습니다. 성지를 탈환하고 승리를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기독교의 군대, 십자가의 군대가 아니라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 돼요. 이게 승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전리품 얻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승리는 침노를 당할지라도, 짓밟힐지라도 정말로 승리하는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동안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식민지가 많으면 지구 반대편에도 자기 땅이 있으니까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국이라는 그 위대한 나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해방하고 다 독립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역사상에 존재했던 제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이에요. 근데 그 로마가 로마 팍스나라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 길을 닦았는데 거의 40만 킬로에 해당하는 그 도로를 어떻게 쌓았냐면 벽돌을 하나 쌓아도 이 벽돌을 가지고 길을 만들 때 이 길을 10년 동안 쓸 것인지 100년 동안 쓸 것인지 1000년 동안 쓸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재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은 이 제국이 영원하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제국이 후기 로마 제국은 아주 힘이 약한 제국이었고 초기 로마가 훨씬 강했습니다. 근데 초기 로마 시대 때 만든 다리가 있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지금도 트럭이 다녀요. 이탈리아에 가면. 무슨 말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대단한 사람들이 통치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때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시작했다 망해요. 영원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본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역사의 본문 가운데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과 그때 그 사마리아에 이주하여 살았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데 그들이 꿈꾸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던 나라랑 똑같더라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이전에 섬기던 그 우상들도 섬기고 그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나 안 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예요. 이 땅에 그 나라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꿈꾸던 나라와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에 잠깐 혼돈스러워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그러면 안 되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너무 솔직한 얘기를 제가 들춰냈죠. 우리가 지금 그걸 꿈꾸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도 복 좀 받고. 하나님이 그걸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나만 섬길 수 없냐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에 왕을 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때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자기 자리를 요구하니까 네 자리에 다른 사람 세우겠다고 마음이 상하는데 그 사무엘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세요. 사무엘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저들이 지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린 거야. 그런데 그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왜 왕을 달라고 했냐면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길 원했어요. 다른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거 요구한 거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줄도 몰라요. 그들이 정말 배신한 자라면 왜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그냥 왕 세우면 되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졸라요. 이게 뭘 요구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왜요? 그 왕이 있어야 전쟁에 이길 것 같거든요. 왕이 있어야 우리나라도 크고 강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것처럼 우리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 헛된 꿈이 깨어져야, 그 꿈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적어도 내 마음 안에, 적어도 내 인생 안에 하나님 꿈꾸는 그 나라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그게 가능하면 지금 그분은, 그 성도님은 하나님이 꿈꾸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꾸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꿈꾸던 그 사람. 그가 자기가 왕위를 줬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난 왕위보다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으로 춤출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이구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시구나.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과 언약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해서 그 일을 해내시잖아요.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꿈꾸는 나라를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헛된 꿈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배반하는 데 전문가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다음 날 미얀마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동영상을 올리고 지금 미얀마 양곤의 시내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한 줄을 썼어요. 와, 이 사람들 대단해요. 쿠데타의 전문가예요. 하루면 끝나요. 나라를 전복하는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예요. 끊임없이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정말 전문가예요. 하루에 어디를 장악하고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떻게 무언가를 통제해야 되는 것을 다 끝내드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땅에 있기를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우리가 전문가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근데 어떻게 전문가냐면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여전히 하나님께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해요. 여전히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세상에 가면 또 세상이 좋고 예수님이 이걸 다르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가 돈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진정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지금도 하나님 꿈꾸세요. 우리가 헛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꿈을 쫓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나의 헛된 꿈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꿈꾸는 그 한 사람 되시겠어요?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그 한 사람 돼서 하나님 정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십자가로만.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내 삶 가운데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충분히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꿈꾸는 나라를 사느라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하시고 내가 꿈꾸던 나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꿈꾸던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